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내용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네 가지 예수님이 특별히 마태를 통해서 믿음이 작은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이기도 하지만 한없이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른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점점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또 6시간 동안은 6일 동안은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또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던 그 경유지에 해당하는 곳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저 북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 갈릴리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은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절기 때만 주로 내려오시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길이에요. 그러면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그 중간 기착지가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고 그 밑에가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어디에서 해주셨는가 하면 여리고에 도착하기 직전인 거기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여리고 그 사이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6가지 우리가 꼭 묵상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먼저 낙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18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 항상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는 것은 이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즉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은 마음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항상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함이고 낙심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문제는 낙심이고 답은 기도라 말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비유의 내용이 이르렀는데, 어느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무시하는 겁니다. 그는 이 재판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무시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요즘 세상 보세요. 다 사람 무시하죠.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다 사람 무시하는 경향들 다 갖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마치 입에는 꿀을 바른 것처럼 말하면서 속에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 그래서 구밀, 입구자에 꿀밀자를 써서 구밀, 입에는 꿀을 바르고 복검, 배복, 칼검자에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 세상의 이치는요 구밀복검입니다. 입으로 꿀을 발라 말하지만 속에는 다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으면 안 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 무시하지 않아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고민이 생겼어요. 매일 찾아오는 한 여인이 있는데 홀로 된 여인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 와가지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홀로 된 여인은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다만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얼마나 까칠한지 가기만 하면 맨날 거부당하고 오지만은 그래도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유일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자존심이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기 스스로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지만 이 여인이 자꾸 나에게 와서 번거롭게 하니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인데 그러면서 그 홀로 된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비유의 말씀도 좀 격을 갖추어서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과 이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할까요? 이거는 극단의 비교인 거예요. 아주 악하기로 극단에 있는 이런 악한 사람도 그 홀로 된 여인이 와가지고 자꾸 와서 들어달라고 하면 귀찮아서라도 응답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극단에서 저 반대 최고의 극단,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하물며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뚜렷하잖아요. 이런 악한 사람도 응답 주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아주 흑과 백은 뚜렷하잖아요. 검은 것과 흰 것은 뚜렷한 것처럼 검은 곳에 있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 주는데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까? 그러면서 하물며 7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밤낮 부르짖는 게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밤낮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주 안에서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요 항상 할 수 있는 거는 주 안에 있을 때만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은 우리는 항상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항상 기뻐하기도 불가능하지만은 항상 불가능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거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 우리 못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비결은 주 안에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기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속에 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기도, 생각에서부터 기도, 말에서부터 기도, 우리 행동으로부터 기도가 다 배어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이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은 반드시 우리가 선한 일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원한 8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속히 문제 해결해 주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는 것을 그냥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가능하다면 이렇게 해주시지요 이런 게 아니라 이 홀로 된 여인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란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 주심을 믿고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답될 수 있도록. 근데 마지막 8절을 끝에 보시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끊임없이 찾아가는 이 여인과 같이, 사실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와 같은 태도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 탄식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 이 낙심의 문제, 우리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 있고 낙심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항상 기도할 때 낙심도 이기게 되고 문제도 해결되게 되고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도 해답은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심을 믿고, 답 중에 최고의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답이에요. 답 중에 최고의 답,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40일 순례 여정을 통해서 바른 믿음, 복된 믿음, 또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으로 세워져서 기도 응답, 문제 해결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누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